그리고 대신들,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다. 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아요.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묘하게 보면은 그들이 이적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들만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지금 요한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 지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의 자, 성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10분의 1 무너졌어.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000명 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어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하고 똑같죠, 지금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 신앙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이적적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저들이 전도된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응?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어떤 형상에도 너는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흉상을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그것을 경배하라고 할 적에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하죠?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라. 그럼 다시 말하면 불을 많이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빨갛게. 그래서 달궜는데 얼마만큼 달궜냐면 풀무가 근처에 이 뭐라 가지고 이거 보고 도가니가 얼마만큼 달궜는지 군대가 가까이 가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이들이 이들을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옷에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다 하면 우리가 탄내가 나거든요. 근데 탄내도 나지 않더라. 그 이적을 봤어, 이적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서 전도됐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성경은 항상 하나의 맥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하느라 이때 이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표적이 돼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래서 이제 12장을 들어가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현재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12장을 넘어가야 되나. 지금 삽입장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 12장도 삽입장이잖아. 삽입장 안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께서 동일하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죠? 이적을 통해 저들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뭘 가르치죠? 내가 죽으러 왔노라.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말씀 가르치잖아. 그랬더니 이 말씀 하는 게 다 떠나버리잖아. 이들은 뭘 찾아왔어요? 이들은 지금 뭘 찾는 거예요? 이적을 찾는 거야, 이적을. 자, 여기서도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어미하신 그 영광을 보고서 그가 가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자는 여호와를 다 죽이리라 사형을 시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본질상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존재를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서 언약신학이 문제가 돼요. 언약신학에서 문제가 돼요. 언약신학을 갔을 적에 다 노아부터 나와야죠. 또 누구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이때 뭐라고 하죠? 약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응? 그래서 3장 15장이 뭐예요? 15절이요? 여자 의손이, 그죠?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을 지금, 사실은 거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후대에서 우리가 해석할 적에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담 언약을 갖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 됐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전지성이 사라졌죠. 전지성이 없어요. 첫 번째.
전지성이 없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문제가 나타나니까 문제 해결자로서 주는 거 되죠. 그러니까 약방문이에요. 사후 약방문. 소행고 요양강 고치는 거 돼버렸어요. 자, 여기는 분명히 전지성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뭐가 되죠? 성자는 성부보다 삼일째 신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가르쳐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한 존재가 되잖아요. 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자를 보낸 존재잖아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이게 행위언약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행위언약이 아니잖아. 은혜언약이잖아. 은혜언약. 다시 말하면 믿음이잖아. 믿음. 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응? 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응? 범죄한 사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행위네요. 그죠? 행위잖아. 뭐가 문제냐면 언약이 없는,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언제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 이전에 선제성을 얘기하죠. 창세 이전. 창세.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는 이 태초가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시간이 만들어지는 시간 이전의 시대 속에서, 그러면 만물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 거네, 그죠? 안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가 아직 써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어디 갔냐고. 이 언약이 없으니까 행위로 가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응. 예수님이 자기 정신 자신을 죽으러 하느라보다는 하나님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4장 이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인격체가 다른.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게 문제야,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 여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아니에요. 그럼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 자, 또한 나도 모른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뭐가 됐죠?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한참 저급한 신으로 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유대교 참 진짜 무서운 종교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요, 우리 영주의 사상이나 전부 다 유대교로부터 오잖아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오잖아요. 행위구원에서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위구원은 모든 여타 종교 다 똑같죠, 그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화를 만들어버려요, 교회를요. 교회는 의식이에요, 믿음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 없어?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기를 뭐하고? 의식이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을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 그래서 예배 의식을 차려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의식이 없어. 의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만들어져요. 다윗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 13년 동안 예배 한 번 안 드렸어요. 제사 한 번 안 드렸어요. 여러분, 의식이 없어요, 성경은요. 다윗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자체가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약속하였죠. 내가 범법을 행하면. 그죠? 그러면, 자요. 범법을 행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없어요? 부지지게 지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범법을 했으면 내가 범법할 때마다 내가 근데 오늘도 우리는 솔직히 살아오면서 내가 범법하는 게 없을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는데 표 안 냈을 뿐이잖아. 사회생활하면서 분노 안 내라는 거짓말이잖아. 어? 아, 지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다고 나한테 명령해. 똑같은 인격체인데, ABC가 나오잖아, 그냥. 비타민 C가 막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 속에서 분노한 것도 죄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의식 느끼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 더 많단 말이야.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뭐야? 약속이니까.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다윗이 장점이에요. 탁월한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사실 탁월한 영성이라고 하면 꼭 천주교에서 써먹어갖고 우리가 써먹기가 애매모호한데 사실은 영성이거든요. 탁월한 영성이에요, 다윗은요. 참 묘해요. 인력사 중에서 그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또 범죄도 해. 왜냐하면은 잘 몰라서. 응? 예배를 안 드렸으니 하나님 말씀 잘 모르잖아. 그래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해. 잘못도 엄청나게 많이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식화로 만들어버린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 로마 가톨릭은요, 유대교에서 그대로 넘어가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유대교에서 그대로 넘어온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안 그랬잖아, 그죠? 자, 요즘 중요합니다. 잡아. 나는 그럼 왜 나는 모른다고 하고 나는 스스로. 그분이 창조주인데? 창조주인데? 아니, 모르실 수는 없잖아. 본질상. 자요. 성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감춰있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성령을 알으셔야지. 그잖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
그냥 본질상 한 분이라는 얘기잖아. 자, 여기 있는 나와 내 영과 따로따로예요. 나야. 본질상 하나잖아. 아, 육체 따로 있고 영 따로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 본질상 한 분이잖아.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너를 향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되죠?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돼버려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병 들었어요. 예수 찾아갔어요. 예수 찾아갔더니 너 병 치유받으라. 그럼 뭐가 즉흥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않는 거야. 나는 스스로 내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다. 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다. 그럼 뭐요? 언약이죠. 언약. 다시 말해 우리가 뭐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언약. 이해됐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본.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신학에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예수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 목적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 나올 적에 맨 처음에 나올 적에 이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응? 내 삶에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치유됐대, 누가 이렇게 부자됐대, 누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대. 그러면 그걸 보고서 다 찾아 나오잖아. 이적을 보고 나오잖아요. 이적을 보고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언약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럼 언약은 하나님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의무가 있다. 그럼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뭐가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근데 그래서 선물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을 하려면 계속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몇 가지 9가지의 그 은사대에서 나와요. 그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 성령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의 은식, 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변, 또 뭐가 있지? 2개가 더 있는데? 예언은 앞에 있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에 다 들어있고요. 영들 분별. 분별하는 거. 근데요, 자 보세요. 이게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한 대로 다 준 거네. 그죠? 그죠? 믿음이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던 게 뭐죠?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유은사가 우리에 다 있을까 없을까요? 병든 자의 치유가 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방언이라고 했을 적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죠. 이제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너희를 차라. 모든 자에게 성도에 다 준 한 성령으로서 다 주신 것이다. 근데 무엇이 높고 낮음이 있겠니? 너 그거 갖고 왜 분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왜 분쟁 만들고 너것 때문에 그거 쌈박질하고 하느냐. 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성도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까지 들어왔던 내용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사실은요. 병치유하고 뭐 이런 모든 은사들을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자꾸만 나와 속에서. 나 같은 자가 내가 뭐 지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자요. 뭐가 됐죠? 응? 뭐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 내가 상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걸 자꾸만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나 같은 것이 내 안에 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얘기 안 해? 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지? 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참 그 생각나. 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어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저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회개되었다. 우리가 말하면 회개되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을 가졌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두 주인의 사회의 결과 이제 두 주인의 사명이 뭐예요? 순교정신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죠. 일사각오라고 하죠. 이거 보고 일사각오. 일사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교육경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라는 것이잖아요. 복음 증거하라. 그래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8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억누르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동일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나팔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5절부터 18절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기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 재앙 때 9장에서 이제 말했고요. 그리고 9장 두 번째, 9장의 13절부터 21절까지가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화예요, 이제. 그래서 세 번째 화.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9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부러진 상태예요. 그럼 이런 상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찬양. 근데 화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죠? 화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때 이제 7번째 이제 대접 심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말하지 않고 대접 심판에 가서 얘기를 해요. 어차피 7번째 인이 떼지는 것이나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나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여기서는 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가 왔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 대상은 누구요? 죽은 자와 땅을 마개하는 자들이 제시된다. 죽은 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고 땅을 마개하는 자는 믿지 않고 살아서 종말을 맞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의 종말할 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번째 인이 떼질 때 7번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대접이 쏟아질 적에 이때 죽은 자와 땅에 거하는 자들,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심판이에요. 저들은 사망의 심판이고요. 심판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근데 심판은 우리는 생명의 심판으로 우리는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육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생명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저들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죠? 육신의 부활과 함께 전부 다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불목 가운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사실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생명의 심판은 거의 이야기 안 나고 전부 다 조금 약간 두려운 것이 있게 돼요. 망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종말의 현상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음악 발생이다. 사실 이건 뭐 오늘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징조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엊그저께 번개 치는 거 진짜 무섭게 쳤지 한 번요. 갑자기 막 깜짝 놀랐어. 와.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번개 치는 거냐, 이건 번개도 아니래요. 미국에 거기 토네이도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번개, 마른 하늘에 번개가 때릴 적에요, 땅이 진동을 한대요. 땅이 진동한대요. 진짜 막 흔들릴 정도로 다 번개를 때린대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번개라는 것이, 이 소음이, 그 음이, 우리가, 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한 음을 만들어내면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잖아.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큐 같은 거 갑자기 보면은, 유리 같은 거 다 막 펑펑 나가게 막 하잖아요. 음을 갖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이 종말일까 내일이 종말일까. 근데 이 천체라든가 이런 지진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우박 같은 거 별로 안 내립니다만은 우리가 주먹만한 우박 내리는 거 호주에서 내리는 거 혹시 보셨나? 먼저 번에 김 목사 나하고 같이 다큐 봤잖아, 그지? 주먹만 하게 내렸는데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어. 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성, 그리고 그러고서 불이 달린단 말이죠.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때려 막.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적에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뭐가 내리 불이 달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처럼 연상될 정도로 다 그렇게 번개가 막 때리더라고. 뭐 분명하게 그때 그때는 뭐 불이 막 때리고 나갔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뭐 이런 발생들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마지막 때 종말이다 하면 이것은 세대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자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런 상황상 하나 보면서. 근데 19절을 보면은 11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그럼 하늘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래요.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언약궤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그죠? 막 그거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었던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언약궤는 없었어요. 언약궤를 잊어본 지 오래됐었죠. 뭐 러시아에서 자기들이 만든 언약궤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러시아 정교에서 만든 거고요.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정교에서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언약궤예요. 그거는 한번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성경적으로다가 말하는 언약궤는 이미 바벨론 포로과 함께 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언약궤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언약궤가 보였다는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랑데뷰라고 말하죠. 랑데뷰.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하고 이렇게 만날 적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주선 내보내면은 그 우주에서 뭐라 가지 도킹 하잖아. 그렇게 뒤에서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잖아.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랑데뷰 하나가 되어버렸다.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잖아. 에덴이잖아, 에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그래서 교회를 에덴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에덴으로 보는 거예요. 에덴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목사가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도행전 28절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자, 성령이 감독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에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덴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난 다음에 영생을 할까요? 에덴에 추방시켜버리죠. 응?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선하게 알고 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영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리고 에덴을 감춰버렸어요.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계시록 22장 가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네요.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죄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는 실제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마음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알게 남은 실과라고 할 적에요. 선악과라고 하면 사실은 안 맞는데 우리가 말하기 쉽게 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는 선악과라는 인간에 있는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요. 에덴에 회복되어졌는데 에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럼 윤회가 되네요. 선악과가 있다고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선악과가 있다고 하면 응? 그럼 뭐가 돼요? 그럼 윤회가 돼요. 윤회 사상이 돼버려요. 이것도 윤회를 만들어낸다니까. 또 그런 시대가 또 오는 거야. 또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사실은 생명나무 실과를 갖다가 우리가 저도 산악과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다가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었다. 탐욕.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산이는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욕망을 가져요? 우리 어떤 욕망을 가져요? 거룩한 욕망을 갖는 자 되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여졌잖아요. 야생성은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야 명마예요. 야생성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욕망도 있고요. 뭐도 있어야 돼요? 탐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거룩함. 그렇죠. 먹고 자고 동물들도 그 속에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감추어서 없애버렸다라는 거 보면 실존했었던 이 지구상의 한 곳 같은데.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가 묘한 단어예요.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적인 공간은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작아져라 하면 작아지고 커져라 하면 커지고 이게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 작았다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실존했었던 거잖아요. 실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지금도요? 실존하고 있는데 그 실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디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신비주의자들은 뭐로 바라보느냐면요, 에덴으로 보지를 않아요. 뭐로 보죠? 하늘에 구름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새 땅이 만들어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다가. 그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의 98%, 99%가 된단 말이죠. 에덴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왜? 에덴의 회복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곳은 강가에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그러면
에덴의 회복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돼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는요,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내가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완벽한 이제 하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은 완전한 체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심판에서 내가 뭐가 되죠? 영화로운 몸이 돼버려요. 모든 육체가. 그럼 영화로운 몸에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내가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거룩한 우리가 말하는 탐심이나 욕망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뿌려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그곳에 보내면 좋겠죠. 근데 그곳에 다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참남한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들은 그럼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이것을 성경에서 딱, 야, 내가 에덴을 회복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 이런 말씀이 없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덴이라는 걸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숨겨놓으셨어. 그러면 숨겨놓으신 건 반 드러내야 돼, 이제. 그죠? 그래서 언약 신학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돼버려요. 언약 신학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땅은 전부 다 첫사람 아담에게 준 땅이잖아.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맨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적에 나라였고, 그럼 그거 하나님 나라잖아. 에덴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예요. 행복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 모든 것에 만족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담이가 스스로 다 하나님처럼 돼서 에덴을 감춰놓으시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곳에 들어갔을 적에 이게 없으니까 이 육적 욕망이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내 안에 사는 우리 그릇만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에덴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곳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주께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생명나무는요. 그래서 에덴이로다가 회복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가르치고는 있지만, 주님 재림해야지 알아, 나도. 이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는 보고 가자. 그냥 대충. 종말과 함께 새로운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이 분명하게 공중에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그건 아니다. 그건 신비주의자들의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100%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에덴의 회복이로다가 언약 신약 쪽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냥 그 정도.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고민도 안 하죠.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 근데 이게
그럼 에덴은 뭐냐?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딱 한마디 그래요. 예수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왕 같다는 건 누구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 해야 되냐,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야죠. 그리고 사랑, 그죠?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버금가는 능력 갖고 살아가라. 응? 왕의 아들이 왕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지 권세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 먼저 보니 누구지? 장재원인가? 국회의원 있잖아. 아들내미 장재원이 그 아들내미 뭐 먼저 보니 잘못한 거 있잖아. 우리 같았으면 우리 자녀들 같았으면 벌써 교수 갖고 있어. 안 갔잖아. 응? 자요, 그는 왜 안 가요? 똑같은 우리 자식이나 그 자식이나 똑같은데? 응? 우리 아들도 23살이고 지도 23살인데? 자, 왜 안 가요? 지 아버지 권세 때문에. 그죠? 그랬더니 이 새끼는 이게 지 멋대로 지 아버지 권세가 참 자식 농사 참 잘 졌어. 그지?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고.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내미도 그랬잖아. 우리가 많아요, 그죠? 역사를 보면 진짜 많아. 그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그냥 갖고 가요. 버금가는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뇌물을 바치고요, 그죠? 그들한테 아버지한테 잘 좀 말해줘. 그죠? 그래서 옛말에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차지철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 대통령 운전수가 돈 더 많이 벌었을까? 대통령 운전수가 돈 더 많이 벌었다는 거요. 대통령 운전수는 운전수를 두고 다닌대. 퇴근할 적에 운전기사가 따라 붙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고대광실 수백억짜리 집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정보가 미리 나오니까. 요즘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 요즘엔 그랬다면 그냥 작살나버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철에 이런 사람들은요, 눈치 배서 못하는 거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상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 저기는 가만히 운전하면서 딱 듣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어디 개발되니까 거기 땅 사놔? 그죠? 그것은 아무도 몰라. 운전수 갖고서 시비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죠? 운전기사 갖고 시비 오는 사람 없잖아. 자, 우리가 똑같아요. 자, 운전기사가 왜 그래요? 대통령 측근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못 잡아요, 또요. 이게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진짜, 그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멋진 삶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살까? 아무렇게 살지 말자. 대충대충 살지 말자. 어?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장 들어갑니다. 12장. 12장은 전투 현장이에요. 전투. 아주 피를 흘리면서 막 전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투하고 있는 모습.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8장까지가 말세의 대환란의 묵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7장, 10, 그리고 10장, 11장, 그리고 12장, 14장은 삽입 부분이에요. 삽입이 세 군데 있어요. 7장이 있었고요. 10장과 11장에 삽입이 있고요. 그리고 12장과 14장에 삽입이 있어요. 바로 이 삽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 속에서도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사실 12장부터 14장도요. 피 터지는 전쟁을 해요. 우리가 말하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7장에서는 16장 17절에 질문에 대한 대표를 해서 쓰죠. 이 환란 속에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철저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다가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입니다. 사실은 10장 11장이라 했는데 10장부터 해서 11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죠? 하나님이 너희들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니까 너희들. 근데 이때 너희들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왜 보호하시느냐?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속히 전하라는 겁니다. 속히. 그래서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었죠. 두 증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사실 구약교회, 앞으로다 우리가 12장에서 말할 건데요.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하나의 교회예요. 자, 구약교회. 구약교회는 교회 자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죠?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죠? 여호와 신앙이 우리에게 실체로 드러났어요. 어? 실체로 드러나는데 이 실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였다면 여호와 신앙이라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였다면 사실은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 신앙이에요. 근데 여호와 신앙이 이제 실체로 드러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본다고 하면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야 되네요. 그죠? 여호와 신앙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여호와 신앙부터. 그래서 광야교회 여호와 신앙에서 시작해서 이제 요셉가양 넘어갔다가 이제 광야교회로 넘어가서 이제 교회가 위치만 바뀌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곳이 우상숭배 전당이 되어버리죠.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자보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요, 저기 유럽 쪽에 엊그저께도 한번 잠깐 나왔는데, 유럽 쪽에 그 교회, 옛날에 교회를 건물 졌던 또 터키, 또 우리가 말하는 로마의 저기 로마가 어디 있죠? 이태리. 이쪽에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걸 어떤 목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저기 뭐 히브리 대학에서 무슨 뭐 학위 받았다는 양반인데 그거 계속해서 방송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데 터키 지역 쪽으로다가 또 뭐 이렇게 뭐 이쪽 소아시아 7개 쪽으로다 해서 또 뭐 하여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양반. 근데 성지라고 하는 곳마다 거기다가 뭐냐면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요. 그냥 그곳에서 그냥 기념품 파는 것이 돼버리고요. 우상숭배의 본산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럽 쪽에 가면은 술집이 많아졌대요. 교회 건물을 사갖고 거기다가 카페나 술, 맥주 파는 곳을 많이 만든다네요. 참 그렇죠. 뭐 캐나다 가면은 뭐 옛날 예배당 진짜 뭐 몇백 년 그 예배당을 뭐 1달러에 판다고도 나왔대요. 유지를 못 하니까. 1달러에도 안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한 달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수리비 엄청나게 돈 들어가잖아요. 옛날 고건물이니까. 그럼 또 부여버리고 새로 건물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1달러에 나왔는데도 그냥 거저 준다는데도 이렇게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힘들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를 건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성지로 보는 게 문제예요. 신앙으로 보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여지는 걸 갖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요. 의식에다 자꾸만 두어버리니까 건물로서의 기능. 분명히 있어야 되죠. 건물로서 기능. 뭐 건물의 기능 없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다 치중해버리니까 그곳에 그것을 마치 성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성지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성지가 됩니까? 성지순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한번 가볼 수 있는 이유가 왜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의 그 환경 자체를 여기서는요, 우리가 책으로 통해서 보고 그냥 말로다만 통해서 보고 실제로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뭐 나무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만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각자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책 써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이 나무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그죠? 그냥 말하고 말았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내가 실제 가서 보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요 무화과나무가 되게 비싸잖아 우리 먹으려면. 귀한 나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흔해 빠진 나무래요.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있대요. 우리 말하면 참나무가 군데군데만 있는 것처럼. 우리 왜 저 시골 가면은 왜 저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 있는 것처럼 이게 많대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많대요, 그냥. 이게 갔다 오신 분들 하는 얘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면은 그것을 왜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 무화과나무를 갖다 말씀하시지?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1년에 뭐 5번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거 뭐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실제 우리가 보고 그 환경 속에서 무기또가 어떤 지역이고 이곳에 어떻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서 보고 현장 속에서 요단강이 어떤가. 요단강이 뭐 겨울에는 뭐 물이 흐르고 우리가 말해 모맥 빼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흘러서 범람을 하고. 근데 요단강도 우리가 말하듯이 뭐 넓은 지역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대전천 넓이는 이게 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이게 똑같이 넓이가 비슷해요, 그죠? 저 위나 밑이나. 그런데 유동천이 옛날에는 이게 좁았다 넓었다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는, 멀은 데는 한 30m, 40m 정도, 가까운 데는 10여 미터 정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 범람하는 시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어가는 그 길이 어떨까? 우리가 과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성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이 세워놓은 중세시대 때 세워놓은 그 수도사들. 그거는 여러분 성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의 기도라고 했던 그 누구죠? 무슨 장로죠? 오늘의 교회가 무슨 장로지? 손지철 장로. 이단으로 판명됐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 지금도 방송 나와서 돈만 주면 하거든요. 이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기독교 방송에 돈만 주면 하거든요. 돈만이 주면 무조건 오케이요. 무조건 오케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검증받은 사람들처럼 이해를 되고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나왔으면 얼마만큼 검증된 사람이야 그 교회 가면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의 말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기독교 방송이 아주 가락한 짓 한 거거든요. 가락한 짓 하거든요. 이게 참 무섭단 말이죠. 뭐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주홍 목사도 이단으로 판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 방송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 여기도 뭐 이단 시비가 엄청 붙었는데 거기 방송 계속 나와 거기 커지니까 지금은 그거 사라졌죠. 그죠? 이게 참 문제죠. 자. 그 오죽하면은 저 김기동이가 그랬을까요? 김기동인지 이기동인지. 코미디언이 김기동인가 이기동인가? 이기동이구나. 코미디언이. 그 양반이 말했잖아. 우리 한국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름께나 있는 모든 목사들 중에서 내 제자 아닌 사람 하나도 있냐? 명단 내가 공개하겠다 해갖고서 그 양반 귀신 넣은 거기 그 다음부터는 공격 안 하잖아요. 참 무섭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전부 다 귀신놈 갖고서 교회 부흥시킨 사람들이에요.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키워놓고 보자는 거죠. 키워놓고 보자. 그러면 진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진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면 12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박해가 있어요. 12장에서는요. 박해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완전요. 자, 여기를 봅시다. 좀 뒤로 넘어가면 나올 건데. 어떠수는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여기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가 왜 말세 때 오면 자꾸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지금 1세대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분명하게 저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을 산 교회인데요. 뭐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대요. 자, 내가 세상에 속했다는 건 세상 편이죠. 편 먹었다는 거예요. 편. 네 편, 내 편 갈라졌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편이고요. 하나는 세상 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핍박을 해요? 자, 누가 핍박해요? 세상이 핍박을 해요? 율법주의 교회가 핍박을 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용하죠. 어? 율법주의가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율법주의가 내 편이 아니니까 세상 편이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해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를 핍박을 해요? 한국 사람이 일본을 등에 업고 하는 거죠. 사실 일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세상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무엇을 등에 업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에 업고. 세상을 등에 업고 율법주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의 앞제비라고 하죠. 그래서요. 일본을 등에 업고 고국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핍박을 했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건 세계 어느 역사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어버리고 율법주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 오늘 말하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핍박을 할까요?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간악해요.
잔인해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가려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 그리스도의 편은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잔인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잔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면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세상을 우리가 이겼어요. 아멘? 이기면 어디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뭐예요? 응?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지? 노래 있잖아. 뭐지? 어떻게 하지? 응?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어? 사랑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13장, 우리가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 막 시 이렇게 팔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큰 현판에다가 만들어갖고 뭐라 가지고 그거 액자 만들어갖고 팔기도 하고 현판에다가 나무로 내가 새기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나? 안 할걸, 요즘에는. 액자 만들어갖고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한동안 막 한국 기독교에 아주 막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그 갖고 있는 것이. 자.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사라지던가? 아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핍박하지 않는 사람인 내 아들하고 내 딸에게도 그렇게 됐던가?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실현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오래 참고, 그죠? 온유하고, 우리 안에는 온유함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내를 응?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게 안 돼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다 이제 다음 주나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사랑 노래, 이제 사랑 노래. 근데 사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하고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살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몸을 막 나를 막 치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가라하면 가야 되죠. 그죠? 그죠? 주께서 가라하면 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는 그 밖에서도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12장에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박해는 받는데 그건 전투 현장이다. 피 싸우는 전투 현장이다. 세상은 전투 현장이다. 우리가 세상은 진짜 전투 현장이거든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A, B, A 다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써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여인과 용과 어린아이가 나와요. 용이 아이를 잡아먹으러 간다.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아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자요, 잡아먹으려고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편 아니니까. 세상은 교회를 갖다가 멸망시켜야 되는데 지들이 멸망을 시키려는 거 방법이 없죠. 교리를 모르니까. 자, 교회는 뭐만 깨지면 무너져 버려요? 자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이가 스크루테이프 편지 얘기했었어요. 그죠?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얘기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학교에서 이거 한번 특강을 몇 번 받기는 받았는데요. 백석신학에 배웠는데요. 그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이게 이런 내용으로 알았어요. 하더라고.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면은 큰 마귀가, 사탄이가 그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단체를,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무너뜨리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딱 한 가지다. 교리를 없애버려라. 교리. 예수, 원수에 대해서만 설교하지 못하게 해라. 원수에 대해서. 원수는 누구요? 사탄의 원수는 예수잖아. 예수에 대한 얘기만 못하게 해라. 그러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뭐야? 예수가 그릇되듯이 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라. 자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기치사도행전에. 누구한테 한 얘기야? 누가? 사탄의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한테? 베드로와 요한에게. 네가 마음대로 네가 활동해라. 풀어줄 테니까. 네가 무슨 죄 상관없다. 교회를 세워도 상관없고 네가 다 해라. 그러나 뭐만 전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 도만 전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이 교리만 없어지면, 교리가 아니면, 자, 이게 사탄의 책략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사탄이가 작은 마귀들한테,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율법주의들을 가르치는 거야. 왜요? 여기는 교리가 뭔지를 몰라. 기독교 교리를 몰라. 신앙의 핵심을 본다는 거야, 핵. 신앙의 핵을 몰라요. 근데 얘들은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전하지 말라? 십자가만 전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면 저들이 환호했을까, 안 했을까요? 환호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은 너희를 향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했듯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용이 뭘 하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A 다시가 있죠. A 다시 저기 13절부터 17절까지 아이를 잡으려고 했던 용이 하늘에 쫓겨나서, 그죠? 하늘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뭐 해요? 여인을, 그죠? 괴롭히려고 뭐 하고요? 사탄을 등에 업고 다니는 거죠. 그죠? 사탄이가 율법주의자를 앞세워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갖고 음녀를 앞세워갖고, 그죠? 그랬더니 그 음녀들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와 A-는 A-에서 여기서 질문을 던져놓고 A-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그리고 B가 이제 뭐예요? 그러면 천상전투의 장면으로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냐? 천상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싸움했는데, 그 무기 갖고 싸웠냐? 어떻게 싸웠냐? 그죠? 앞에서 그랬잖아. 앞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했잖아요. 피 터지는 싸움인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 전투인데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곳을,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사탄의 하늘에 쫓겨나 있다. 하늘에서 이제 전투에서 그가 쫓겨났어요. 패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봐라 그러다. 자기 원수를 괴롭히려고 하겠죠. 그죠? 자기 원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내가 패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패했어요. 장군과 장군끼리 패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졌어, 이제. 우리나라가 졌어.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장군하고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자를 보내야죠. 간자. 내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내분.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진짜 병법 중에 중요한 거예요. 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웠어요. 항우와 유방이 싸웠어요. 그래서 항우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방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냥 예비하는 겁니다. 유방이 항우를 이길 방법이 없어. 전력상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여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자를 보는 거예요. 간자. 우리 뭐 간첩이죠. 간첩이 들어와서 계속 뭐 하죠? 정보를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야. 자요. 조국이가 바보 아니죠? 서울대 교수 간 사람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책을 써갖고 저렇게 문제를 또 만들죠? 그 책을 딱 써놨더니 4명이 또 다시 합쳐버리네? 이제까지 분리돼 있던 사람들끼리?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이 사람이 꼼수들. 4명의 꼼수였던 거 갖고서 현 정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뭉쳤어요. 그래서 그 결집력 갖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또요? 말로 다른 조국소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간자를 부리는 거죠. 그죠? 이게 사탄의 책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그분이나 사탄이라는 게 아니요.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 사실은 그 사람은 무릎 꿇고 여러분들 백성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사죄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거든요. 유언비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광우병이 유언비어였잖아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1년 반 가까이 걸렸어요. 그 광우병이요.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실존도 하지 않는 광우병을 광우병이라고 방송 내보내고 계속 방송마다 그거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죠? 광화문에 사람들 집회해갖고 난리치고 늦게 했잖아요. 현 정부 규탄하고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여기 한번 먹혀봤거든요. 그 사람은 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간자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까지 넘어갔거든요.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 납부금소에들 또 하겠죠. 어차피 저거 한번 해봤자 상관없잖아. 자요. 국민들의 힘을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힘을,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갖고 힘을 분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간자에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간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그 유언비어에, 유언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를 못해요. 지금도요, 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꿈을 그리고 있잖아요. 현 정부를 지지하면은 집을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죽어도 못 가져요. 옛날에는요, 열심히 살면요,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10억, 20억씩 올랐어요. 따블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벌어도 못 가져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래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돈 10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니까 그거에 현혹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리. 자, 이게 간자의 모습이에요. 간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요. 진짜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정치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정치하는 얘기하면 정치 잘하겠잖아요. 그죠? 총회 갖고 정치하면 자고 진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총회 부르는데 안 갔잖아요. 옛날에요. 정신없어. 총회장이 전화해서 야 한목사 좀 올라봐라. 나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목회자는요,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신경 써야 되거든요. 복음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외에 다른 거 신경 쓰면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야 돼요. 그럼 뭐가 돼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다른 것을 내가 마음 품자. 하나님부터 떨어지잖아요. 권력욕이 생겨져요. 여러분 총회에서 일반적으로다가 움직이는 돈이요. 1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합동 같은 데는요.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상상을 하기 없죠. 1년에 총회에서 움직이는 돈이에요. 거기서요. 사무총장 한 번 하면요. 3년 동안에 집을, 아파트를 강남에 3채에서 2채를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총회장 눈에 들으려고 막 길을 쓰지요. 근데 나는 부르는데도 안 갔어. 왜? 그거에 맞들이려면 목회 못해요. 정치에 맞들이려면 절대로 목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럼 목회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죠? 예수님의 목자신 것처럼 우리는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는 누구에 존재해야 돼요? 위에 위에 존재해야 돼요. 양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양을. 양이 나를 위해 존재하면 안 되잖아.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너희는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왕은 누구에 존재해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으로 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왕이나 자 거기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에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짐이 곧 국가잖아요. 왕이 곧 국가잖아요. 백성은 중국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막 빨간 돌, 아니죠, 검정 돌, 하얀 돌 이렇게 막 놔요, 그죠? 백성은 누구, 어떤 존재예요? 이 대국을 위한 바둑돌이에요. 응? 이 대국을 위한 바둑돌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바둑돌을 대국을 위한 바둑돌이 되면 안 돼요. 백성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없어요. 근데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중국의 역사나요, 우리나라 현재 역사나 과거 역사나 똑같아요. 세상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백성은 바둑돌이에요. 사석이라고 하죠. 사석. 사석. 근데 이러니까 이들은요, 간자를 보내갖고서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등을 얻고 교회를 핍박을 해요. 핍박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럼 왜 이렇게 되죠? 아, 용이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누가 원수예요? 예수가 원수잖아요. 예수를 져요. 그러니까 간자를 보내갖고 교리를 교란시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냥 거짓 선지자는 이적을 행해야 안 해요? 행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귀신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도 하느니라. 아멘? 근데 그들이 못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생명으로. 그 싸움이 하는데 이제 1절부터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입을 한 여자가 있는데 12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예요. 귀네라는 단어는 이게 구약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구약 교회. 그러면은 12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니까 구약 교회로서의 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예수가 이제 그곳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그곳에 나왔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요한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교회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가 요한이 참 좀 지혜롭게 못 썼어. 바울이 지혜로워. 난 바울 볼 때마다 너무나 바울의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적었다. 자, 로마서 1장 보면은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쵸. 다시 말하면 이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미리 말씀하였다. 아, 이렇게 명확히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응? 그럼 되게 쉽잖아. 그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였잖아, 모세. 자, 모세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림자로 나타나. 이게 뭐예요? 제사법이죠? 응? 제사법이잖아요, 그림자로. 또 하나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죠? 창세기 3장, 15장. 그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나에 대한 이야기. 그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나에게 한 말을 주께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냐고요, 바울은요. 그리고 레위기를 갖다 번역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숭아 뭐야? 다윗도 말했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을 선지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다윗. 요엘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요, 성경의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특별히 에사야서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 계묘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두리뭉실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명확하게 딱 드러난 것이 이제 53장이에요.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겠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 나부터도 믿지 못할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살았다면. 왜요? 자, 보세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림자니까. 메시아 대망은 언제 만들어져요? 응? 메시아 대망은 언제 만들어져요? 바벨론 유수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어지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말하면 설교를 하는데 메시아 대망을 가리켜 놓은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적, 정치적, 군사적,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자인 메시아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 믿을 수가 없는 바로 그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오늘 이런 메시아가 있어요? 그죠? 이런 메시아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로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기묘자라 묘사라 그런 존재가 되죠. 그죠? 이런 존재가 되잖아요. 전능자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오니까 이것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겠느냐. 근데 이분은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야. 우리 이런 모습으로 했는데 이런 분이잖아. 근데 이들은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시각, 손에 잡히는 거 요거 갖고 감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은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응?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짊어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는 모습을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채찍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저주를 다 인간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수많은 저주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나를 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만들려는 교훈련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애매한 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울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바울이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았을 분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나 쓸 수가 없잖아. 나보고 현재요, 내가 뭐 쓰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언어 갖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똑같은 십자가를 둬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이상은 내가 사용 못해요. 내가 배운 거 이상은 사용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잘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 하는 거죠? 테크닉은 나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테크닉은요. 다시 말하면 강함과 강약을 조절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더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똑같다 하면 그죠? 젊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저는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좀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후임을 자꾸만 까내려요. 진짜 많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안 세우려고 하고요.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안 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상황만 받으려고. 참 안타깝죠. 참 어리석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교회는 저기 한 여자는 구약교회고 12명을 썼으니까 예수를 잉태한, 그죠? 잉태하신 예.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예수를 잉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보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표현법이 조금 부족하다. 사실 요한도 배운 것이, 요한은 사실 그렇잖아요. 뱃사람이었잖아. 배선주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뱃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뱃사람 했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죠? 예를 들어서 사해 근방에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거에서 뭐 사해는 배를 띄워서 뭐 고기 잡을 수 없는 거죠. 만약 사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사해 근방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 하면 거기는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갈릴리 지역에는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움이 약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세네갈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보면은 참 간소해. 나무로다가 짓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m에서 5m.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합해봤자 3m에서 5m 정도 되는 요 한 칸에서 생활도구가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냄비 하나도 없어. 그리고 7식구, 8식구가 살아요. 미얀마가 이래요.
여기는 바닥을 띄워놓고 뱀 들어오기 때문에 띄워놓거든요. 뱀 때문에 코브라 때문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모진 것을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네모진 거 갖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그냥 대나무 갖고 이렇게 엮어서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살아요. 생활도구가 한 개도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를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할 줄 알지를 못해서. 참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 보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바로 이런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라고 보면 돼요.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터키라던가 이쪽 지중해 근방 사람들은요, 땅굴 파고요, 땅굴에서 그냥 살았어요. 지금이니까 지네들이요, 남의 거 약탈해갖고 지들이 집 멋있게 져놓고요, 중세시대 때 이후에 그들은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후부터들은 집을 멋있게 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헬라 시대 때 하고요. 실제로 헬라 시대는요, 헬라가 대제국이 아니었어요. 대제국은 대제국이었지만은 잠깐이었었고 그 전체를 지배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든가 이쪽 프랑스라든가 전부 다 어땠어요? 전부 다 바이킹족처럼 살았잖아요. 땅굴 파고서 땅 속에다가 집 우리가 말하면은 이렇게 그냥 바위돌 사이에 우리가 버르는 바위하고 달라요. 거기는요 그냥 이렇게 망치 갖고 하면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드러나는 바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흙에다가 흙집 짓고 살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자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럽 쪽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문명일까요? 거기가 문명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나는요, 아무리 내가 영어 몰라도요, 입국 서류는 나 써요. 응? 여기서 갈 적에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캄보디아 이런 데 미얀마에 들어가면 입국서를 써야 되거든요. 다 영어로 써야죠. 다 영어로 써요. 비록 글씨체가 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좀 꼬불꼬불해서 못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써요. 근데요, 코쟁이들이 영어를 못해요. 못 써요. 한 글자를 못 쓰고 오세요. 갖고 와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문명이 우리보다 더 문명해요. 우리나라 민족은요, 진짜 많은 지식을 가르쳐요. 학생. 우리는 초등학교 안 다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학교 못 가나? 없어요. 고등학교 없어요. ABC도 다 배워요. 그래서 나 ABC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말은 영어 잘해. 참 답답하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그쪽은 진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더라고. 유럽은 더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왜, 저분들은 왜 미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못해? 저 영어를 못 써?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옛날에 한번 내 캄보디아 갈 적에 그분하고 갈 적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요, 진짜 영어 못하는 사람 더 많아요, 목사님. 말만 잘할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갖고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시는데 말은 잘하시잖아. 그거 똑같다는 거야. 그럼 안 되죠. 자, 바로 요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요, 학식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쉽게.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난 것은요,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그래요. 제가 먼저 번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조회 신학 가르쳐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쉽게 가르쳐 드릴까요? 어렵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도 오늘 내가 강의하는 한마디 못 알아들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쉽게 가르친다고 하면 오늘 강의하는 거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로 합니까? 그랬더니 쉽게 가르쳐야 돼. 쉽게 가르쳐줬더니 뭐라 하냐면, 저도 아는데요. 사람 팔짝 뛰지, 내가.
나도 아는 거였었어. 아는 것은 우리 살았어야지.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생각나네? 참 답답하죠. 어렵게 가르치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어렵게 가르치는 것을 갖다 저 사람이 학식이 딱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 존재해야 돼요? 교수는 누구 존재해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되죠. 그죠? 교수는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죠? 선생님은 학생을 존재해야 돼요. 그게 사명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 지식을 뽐내는 거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삶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지원받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요한이가 이런 필체를 보면은 조금 너무 이렇게. 근데 핸디캡 있는 사람들 좀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핸디캡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고상한 말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고상한 말 할 거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고상한 말 뭐 하라고 돼. 근데 좀 고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해. 요한계시록 보면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이게. 일반 성도들이 읽을 적에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묵시적인 걸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묵시적인 것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영예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럼 영예를 하면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말씀을 연구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계시록을 경험하면 영예를 한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신비로운 말을 들으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계시록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교회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를 낳았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서 3장에서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 나셨고라는 어구가 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멋지게 쓴 거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으면 다윗을 통해 나왔다. 무슨 역사의 예수다. 그죠? 우리가 영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진 분이 아니다. 역사의 예수다. 실존이다. 실존. 역사의 예수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시다.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다 이겨놓으셨어요.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교회가 해산하는 것 같이 같은 고통으로서 간절한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좀 쉽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을 갖다가 이제 뭐 지대라고 하고 막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 막 신비주의자들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논리로 가니까 뭐 이단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 많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2절 한번 봅시다. 우리요? 다음 주에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